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화점의 신하라고 불리는 제임스 펜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미국에 끔찍한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드렸습니다. 그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극심한 절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너무나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오늘은 정말 하루를 넘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유서까지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병원 복도 끝에서 예배당에서 아주 작은 희미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은 이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예배당에 무언가 이끌리듯이 강하게 이끌리듯이 그 예배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저앉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강하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회장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가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가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20세기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제이씨 페니 백화점의 창업주로 완벽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그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회복까지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오직 나만 의지하고 오직 나만 믿으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인생의 가장 위급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기회를 붙잡았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롯의 가정이에요. 롯이 살고 있었던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죄악이 하늘 끝까지 미쳐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끔찍한 작전, 그 심판의 직전에서 롯의 가정에 기막힌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가정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불러서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의롭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서 그 천사가 그 집으로 찾아가 다시 나가라, 이 땅에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을 명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에 천사를 보내신 것은 롯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롯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꿔 말하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던 삼촌 아브라함의 눈물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롯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롯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생명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이집트를 합니다. 출이집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내 생명을 살리려면 이 사람들을 잘 대줘야겠다, 이 사람들을 숨겨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라합 빼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라합만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4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으실 때 그 여리고 땅에 누가 살았냐면 바디메오가 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누구냐면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저주받았었던 이 여리고 땅에,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라합과 바디메오가 그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있는 니느웨 도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가기가 싫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 니느웨 땅이 구원받고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생명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롯의 예비 사위들이었습니다. 롯은 천사들로부터 이 내일 아침에 이 성이 불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롯이 너무나 다급했어요. 내 가족을 살려야겠다, 내 가족이 이 심판에 있는 곳에 있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위들에게 쫓아갔습니다. 밤거리를 달려가면서 예비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위들, 당장 일어나서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이 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근데 여기서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피식 웃었다, 비웃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농담이라는 이 원어적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는지, 상태가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실없는 소리로 피식 웃어 넘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다, 조롱하다, 장난감처럼 희롱하다라는 이 강하고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농담 거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었던 이 장인, 예비 장인 어른에게 조롱하면서 경멸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장인 어른 될 롯이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조롱하면서 경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 노망이 드셨나 보네. 이제 경제도 좋고 성벽도 튼튼한데 밤새 파티가 열리는 이 황홀한 이곳이 망한다고?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망한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기회를 박차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감처럼 희롱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람 시대만 아닙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너무 악함을 깨닫고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큰 방주를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노아는 120년 가량이나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해요. 조롱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저 노인네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왜 산 위에 이 큰 배를 짓고 있냐? 제정신 아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홍수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방주를 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남유다 시절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비웃었어요. 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불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성벽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위들, 소돔 사람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왜 다 이같이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다 걷어차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철저하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했어요. 소돔성은 당시 최고 번영을 누렸던 그 부자 도시였습니다. 눈만 돌리면 화려한 건물이 있고 수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즐거운 쾌락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위들 눈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거래할 사업, 그리고 내가 사놓은 비싼 집,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파티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크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과 화려한 그 모든 것에 집착한 결과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 사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 눈앞에 보이는 통장 잔고, 내 아파트의 평수, 내 자녀들의 성적, 내 직장의 명함,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그 기회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목숨을 걸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들은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심판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야,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는데 내일은 당연히 해가 뜨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거등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다 롯의 예비 사위들과 같이 농담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말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경멸한 눈빛으로 그들을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금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는 남편 덕분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유황으로 심판받는 그곳에서 자리를 면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구원의 길로 빨리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9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대요. 그 뒤가 어딥니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을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면 왜 돌아봤을까요?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집이 불이 나면 그 도망가고 끝까지 도망가지 않죠. 돌아보면서 그 안에 남겨둔 내 금송아지, 내 금두꺼비, 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보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미련을 남아두는 겁니다. 이 롯의 아내는 예비 사회들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았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경고로, 천사의 경고로 뒤돌아보지 마라,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아내는 그것을 무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문턱까지는 왔으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었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턱까지만 왔고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의 사회들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며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몸은 예배당에 있지나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보이는 물질과 쾌락을 쫓아주며 세상에 미련을 두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희롱하며 그 말씀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의 라합처럼, 바디메처럼 기회가 왔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느니웨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가운데서 롯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